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제 좀 친근하시죠? 네, 이제 어제 한번 봤다고 좀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네, 여러분 수련회 어떻게 잘 보내고 계세요? 오늘 뭐 했어요? 오늘 뭐 밖에서 놀았어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수련회가 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개척교회를 21년도 2월에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수련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련회 준비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라 안 하다가 올 가을에 처음 할 것 같은데, 여러분 모습 보니까 수련회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물건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제 이건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세요? 네. 자, 이게 뭐냐면요, 제가 졸업할 때 다윗 형이 저에게 편지를 써준 거예요. 기억나세요? A4 5장짜리로. 대박.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했잖아요. 그 박다윗이 아는 여러 사람 중에 저를 아마 제일 좋아할 거다 생각했던 것들이 기억은 안 난대요. 졸업 선물, 양세원님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물은 더 없습니다. A4 용지 5장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 종이에 5장의 가치는 무한합니다. 자기가 써놓고 가치가 무한하대요. 2015년 414호 방장 박다윗 써준 거예요. 제가 어제 보여줄까 하다가 좀 친해진 다음에 오늘 보여줘야지 하고서 이제 오늘 가져왔어요. 바야흐로 9년 전에 써준 편지인데요. 손편지는 아닙니다. 손편지는 아니고 인쇄해서 준 거예요. 그래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여기 온다고 하니까 오랜만에 꺼내서 읽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참 뭐 이따금씩 한 번씩 꺼내 보거든요. 근데 뭐라고 시작했냐면, 감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칭할 수 없는 나 다윗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양세마리에게 편지하노니. 제 별명 양세마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기도한다. 뭐 바울인 척 엄청 하면서 이제 써줬어요. 근데 제가 이 편지를 보면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 신도림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제 둘 다 첫 사역지가 신도림 중앙교회라고 그랬죠. 처음 신도림 사역을 시작하면서 함께 동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는 네가 나에게 참으로 극찬을 했지. 내가 너에게 이런 칭찬을 받아도 되려나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세워주었던 일들, 그 일들은 나를 민망하기도 했지만 겸손하게도 했고 때론 목을 뻣뻣하게 하기도 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내 아래에서 나를 보고 배워갈 것만 같았던 너는 이미 저 멀리 위에서 나보고 오라고 손짓하고 있네. 언제 거기까지 갔노? 나에게 영향만 받던 너는 이제 영향을 끼치는구나. 내 곁에서 같이 아장아장 걸을 것만 같았던 너는 아직도 아장아장 걷고 있는 나를 향해 멀리 뛰어가서 뒤를 돌아보며 나에게 격려의 손짓을 하고 있구나. 기억나시나요? 이런 이제 써줬어요.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에게 이런 편지 받아보셨습니까? 으쓱으쓱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졸업식은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수석 졸업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기뻤던 게 아니에요. 제가 존경하던 선배인 박다윗이 저에게 이 편지를 써줬다. 이게 저의 졸업식의 기쁜 일이었습니다. 이 편지 그 이후에 지금 9년이 흘렀어요. 근데 이 편지가 종종 저에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따금씩 꺼내서 이걸 읽으면서 스스로를 높이면서 나 괜찮지 하면서 이제 나와왔죠. 그리고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저는 이 이후에 제 후배들이 졸업할 때 편지를 써주진 않았어요. 그러나 종종 이 편지라는 힘이 이렇게 강하구나. 9년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제 이후에 영향을 안 줄까요? 이후에도 줄 것 같아요. 박다윗이 좀 더 이제 승승장구한다면 제가 좀 더 이제 꺼내서 보겠죠. 그런데 이 누군가가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게 저로 하여금 변하고, 저도 다른 이에게 뭐 편지를 쓰고, 제 행위가 변하는 거.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복음이 우리 행위를 변화시킨다는 거. 어제는 뭐였죠? 복음이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킨다.
우리 세계관을 변화시키고. 근데 그냥 뭐 우리의 내면만 변할 일이 아니라 행위도 좀 변해야겠죠. 근데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변화에 대한 건데, 우리는 언제 변화하냐 이거예요.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동이 언제 변합니까? 물론 이제 내가 너무 죄인이다 생각할 때도 변하겠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언제 변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좀 말씀을 시작하면요, 이 편지는 버리지 말고 잘 간직해 두거라. 왜냐하면 혹시 모르잖아, 나중에 이 편지가 마치 사도 바울이 지가 자기를 사도 바울이래요.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 마냥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지도. 아니면 보네퍼 형님이, 보네퍼라고 유명한 신학자가 있거든요. 보네퍼 형님이 썼던 일기나 편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읽히는 것처럼. 크크크. 자기 부인 오직 코람데오 졸업을 축하합니다. 2015년 2월 6일 다윗이 양세마리에게. 결국 다윗 목사님이 고대하던 날이 왔습니다. 이 편지를 제가 박다윗에게 설교 요청을 받으면 그날 읽으리라 생각하는데 9년이 걸렸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편지를 읽게 돼서 참 좋은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형이 저에게 써준 편지의 칭찬과 사랑도 저를 너무 힘이 나게 하지만, 오늘 자랑하고 싶은 분은 따로 있는 거예요. 제 삶을 적당히 변화시킨 분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시킨 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누구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의 얘기겠죠.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중요한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능력이 있고, 그분은 나를 변화시킬 유일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어제도 이야기했어요. 뭐 여러분에게 너무 강압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의 세계관이 무언가로 형성되어 있다면 제가 너무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거기서 제가 먼저 신앙을 갖고 이렇게 살아본 사람으로서 그게 결코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사랑할 때는 과연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는지를 오늘 제가 자랑하고 싶은 분을, 여러분도 인생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분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누구의 집에서 시작을 하죠? 네,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식사로 초청했어요. 근데 당시에는 식사로 초청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친구로 여기겠다는 표시였습니다. 물 좀 마시면서 할게요. 네, 식사로 초대했다는 건요, 보편적으로 내가 당신에게 호의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 우리 집 와서 식사 좀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대에 응하시죠. 개역개정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앉으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앉으셨다는 카테클리데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카테클리데는 뭐냐면요, 식사를 할 때 앉는 자세예요. 옛날에는 이런 의자가 아니라 바닥에 이제 낮은 책상이 있고요, 약간 이제 엎드려서 왼쪽 팔로 기대어서 오른손으로 식사를 하는 게 앉는다. 식사를 하기 위해 앉았다는 표현이 카테클리데예요. 근데 이 표현을 썼다는 건 뭐냐면요, 식사를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가요, 굳이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식사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곧 나옵니다. 근데 그때 한 여성이 나타났는데, 그를 누구라고 묘사합니까? 죄를 지은, 죄 많은 그런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몇몇 학자들은 그녀가 매춘부가 아니었나, 그녀가 그 마을에서 매춘부가 아니었나라고 유추하는데요, 성경은 명확한 그녀의 죄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마을에서 유명한 죄를 지은 여자라는 거예요. 죄인, 제가 어제 얘기했죠. 베데스다에 사람들이 가요, 안 가요? 잘 안 가요. 왜요? 부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그럼 죄 많은 여인이라면 이 여인을 누가 친구로 삼거나 붙어 다니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네, 그럼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당연히 주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한 유명한 죄인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은 본문에 나온 대로 어떻게 행동해요?
막 눈물 흘리고 먼지를 머리로 닦고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녀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맨 앞에서 제 설교를 너무 경청하면서 눈물을 꺼이꺼이 흘리면서 막 저의 설교에 아멘 아멘 하면서 듣는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겠어요? 오늘 여기 청년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분은 누굴까? 목사님이 아는 분일까? 근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여기 여기 무슨 역이죠? 가재울역인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가재울역에서 노숙을 하던 한 여인이에요. 왜 노숙을 하던 여인인지 모르겠어. 근데 와가지고 막 꺼이꺼이 울면서 막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목사님이랑 어떻게 관계가 있나? 왜 저분이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우리도 이 본문에서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여인이 왜 울까요? 왜 울까? 여러분 아까 큐티 좀 하셨다고 들었는데 왜 울까요? 우는 것뿐만 아니라 왜 그녀는 예수님을 환대할까요? 우리가 조금 읽다 보면 본문 뒤에 드러나지만 그녀가 한 행동은 원래 누가 했어야 될 행동이에요? 바리새인이 했어야 될 행동, 그 집주인이 했어야 할 행동이에요. 그 여인이 보인 모습은 바로 집에 초대된 자를 환대할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예수님을 초대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환대를 하진 않고 카테클리데, 갑자기 식사를 시작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환대를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고 그냥 식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름 아닌 동네에서 죄인으로 알려진 한 여인이 와서 오히려 집주인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뒤를 이어서 이를 본 바리새인의 반응이 등장하는데요, 상식적이라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기대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이 차차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했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이런 행동을 못했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예수님 제가 씻을 물과 갖다 드리겠습니다. 수건을 갖다 드려. 이게 이제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죄인인 줄을 알았을 텐데, 자신의 몸에 손대는 것을 막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대할 생각은 애초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리고 나아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요, 만약에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것이 문제였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막아섰겠죠. 집주인으로서 막아섰겠죠. 그런데 막지도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바리새인은 왜 초대한 걸까요? 다른 의도로 예수님을 초대하진 않았을까? 우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의도는 뭐였을까요? 바리새인은 환대의 법도 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무시했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도 그를 저지하지 않았어요. 집주인으로서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쫓아내는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이것은요, 사실 엄청난 치욕의 일이었어요. 이 치욕을 사실 받을 것을 아시고도 이 초대에 응하면서 가신 거죠. 그 일은 그 집에서 무언가 역사적인 일을 하실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영화 위플래시 보셨어요? 위플래시? 봤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충 설명드리면 드러머 이야기예요. 근데 어느 대학교에서 엄청 괴팍한 교수가 그 드러머를 너무 강하게 대해요. 성장시키려고 그의 방법대로 강하게 교육을 하는 건데, 결국 그와 틀어져서 그 드러머는 그 학교를 떠나요. 근데 이제 실력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한 술집에서 그 교수를 만나요. 근데 그 교수를 이 학생이 고발해가지고 그 교수도 그 대학교에서 잘렸었어요. 이 학생도 나오고. 근데 이제 다시 만난 거예요. 근데 대화가 이루어지고 좀 화해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더니 그 교수가 얘를 초대하는 거예요. 엄청 대단한 공연에 내가 이제 공연을 설 건데 드러머가 필요하다. 그래서 너가 좀 드러머로 해줄 수 있겠니? 근데 여기서 인정받잖아요. 그럼 드러머로 그냥 창창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너무 중요한 권위자들, 그 공연계의 중요한 권위자들이 와서 보고 스카웃을 해가는 그런 자리였어요.
네. 그래서 뭘 연습해 오라고 하냐면 위플래시라는 곡을 연습해 오라고 해요. 딱 갔습니다. 연주를 시작하는데 곡이 무슨 곡이 흘러나와요? 네. 그거였나? 업스윙잉 아니었나요? 네, 제 기억으로는. 네. 좋아요. 좋아.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설교했는데 제일 적극적인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네, 카라반인가 그 업스윙인가가 연주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연습해 오라는 곡을 연주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교수가 이 드러머를 왜 초대한 거예요? 치욕을 주려고 한 거죠. 아주 지능적이죠. 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왜 초대한 거예요? 초대한 건 좋은데 환대 안 하고 바로 식사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은 했겠죠. 안 하고 시작해요. 죄인이 와서 만져요? 아무런 저지도 하지 않아요. 네. 예수님이 이 드러머처럼 치욕을 당하시는 거죠. 근데 그 결말이 뭡니까? 그 드러머가 드럼 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위플래시를 연주해 버려요. 다른 악기들을 뚫고 그냥 따다닥 연주해 버려요. 그러고선 이제 의미심장하게 끝나는 때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무시 속에서 어떤 반응을 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 식사 자리에 초대됐어요. 뭐 기가 차서 나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제 능력이 있으시니까 더 강하게 그들을 벌하시든지,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생각이랑은 다른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저는요 이거 보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 좀 세게 나가셔서 그냥 한번 홍군형을 한번 내주시지. 요나가 한탄했던 게 뭐예요? 요나가, 여러분 요나서 읽어보셨죠? 지금 위플래시처럼 손 들라고 할까요? 요나 이야기 다 아시죠? 뭐예요? 자기를 핍박하던 아수르의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왜요? 그들은 천벌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이제 순종해서 가요. 그래서 회개를 선포해요. 뭐 저주를 퍼붓는 거 비슷하게, 너네 죄인이니까 회개해라. 회개 안 할 것 같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걸 알았을까요? 회개할 걸 알았고, 하나님이 그 니느웨의 백성들까지도 사랑하실 걸 알았어요. 근데 진짜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짜 그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요나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뭐가 속상했을까요? 그가 선지자이긴 했는데요, 그는 방탕한 선지자였어요. 회개하지 않았으면 하는 선지자였어요. 왜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이 크신 분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 니느웨 성의 백성들도 용서하실 것 같았거든. 근데 진짜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짜 회개하고 용서가 일어나니까 요나가 폭발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사랑이 이렇게 많으시니 당연히 이 죄인들, 이 죄악스러운 놈들도 용서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런 마음이 저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람 좀 하나님 벌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치욕에 분노를 참으신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분노를 참으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분은 더 사랑하기로 결정하세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속으로 뭐라고 지칭합니까? 그저 이 사람이, 그냥 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자신에게 치욕을 안겨준 그 바리새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여기 장윤식 형제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이름 부르니까 좀 다르죠. 네, 어제 제 옆에 있어가지고 이름표를 보고선 좀 다르죠. 여러분 느낌 좀 다르죠. 제가 저분의 이름을, 여러분 몰라요 이름? 박다윗, 장윤식 두 분만 압니다. 이름을 안 다르잖아요. 반가워요, 윤식 형제. 네, 반갑습니다. 저에게 다르다고요. 그냥 저분 누구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죄송한데 여러분 이름 몰라요. 뭐 멀리서 안 보이고,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름을 불러주고 그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제서야 그가 뭔가 어떤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면서 대하죠. 아마 윤식 형제도 이제 설교가 잘 들릴 거예요, 더. 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뭐 이름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변화는 억압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뭐로 우리가 변한다는 걸 주님 아실까요? 사랑으로 변한다는 거 아시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자신을 대하지만 분노하지 않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아시고 그를 따스히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고선 그 시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나 꺼내시죠. 어떤 이야기죠? 빚과 탕감에 대한 이야기예요. 채무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얼마?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데나리온 하나가 얼마인지 아시는 분? 뭐라고요? 일당. 형제 이름 뭐예요? 조남준 형제.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남준 형제 오늘 잘 들으시고요. 하루 일당이에요. 네? 남주. 네네네. 남주. 죄송합니다. 이름. 남주 형제 맞으시죠? 네, 좋습니다. 네,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하루 일당 얼마 정도로 해볼까요? 한 10만 원 해볼까요? 10만 원으로 해서 그러면 50데나리온 얼마예요? 500데나리온 빚인 거죠. 그럼 아마 여기 500 정도는 다 빚이 있을 거예요. 네, 우린 다 빚으로 막 공부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500데나리온 얼마예요? 5천만 원이에요. 그런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줬다는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더 고마워하겠냐? 누가 더 고마워하겠어요? 당연히 5천만 원 빚진 것을 갚아준 사람이 더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감사하겠죠.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하겠죠. 이게 예수님이 하신 비유였고 시몬은 이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실 빚과 의무 이행의 비유 이야기를 일부러 꺼내신 거였어요. 이 주제는요, 고대 로마에 편만했던 한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문화에서 볼 때 한 사람 초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초대를 받은 사람은 초대한 사람에게 빚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남주 형제를 우리 집에 초대해요. 그러면 이제 남주 형제는 나한테 빚진 거예요. 이게 뭐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적인 느낌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너무 중요한 일이었다고요.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초대한지 좀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환대하고 싶진 않은데 그가 좀 기적도 일으킨대요. 좀 유명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빚을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좀 몸도 어디 아파지고 그러면 예수님, 당신 나한테 빚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저 좀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동기가 뭐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한 동기가 뭐예요? 빚을 지우려는 거예요. 아니 그 행동 자체는 좋아 보이는 행동이에요. 호의를 베푸는 행동이라고요. 그러나 속내는 어떻다는 거예요? 사실은 빚을 지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 빚에 관련된 이야기로 그를 깨우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를 하시곤 갑자기 이제 바리새인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그 여인에게로 시선이 옮겨져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보느냐? 모두가 그 여인을 신경 쓰고 보고 있었을까요? 아닐까요? 보고 있죠. 왜요? 그 여인이 와서 만지면 안 돼요. 너무 유명한, 항상 우리가 누군가를 씹고 싶을 때 씹었던 그 여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바리새인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시다가 여인에게로 옮겨가서 이 여인을 보느냐, 이 여자를 보느냐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다 보고 있었어요. 이미 그녀를 신경 쓰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치욕스럽게 하였던 바리새인 또한 이 여인을 보면서 무언가를 좀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시몬은 초대자임에도 불구하고 초대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감도 보이질 않았어요. 또한 저는 이들도 문제라고 봐요. 함께 있던 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무례하게 대하는 집주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명예를 보호했어야 마땅해요. 근데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들은 주인을 나무라며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도 그냥 방관자로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여기서 유일하게 존중하며 그를 높이는 이가 누굽니까? 그 여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야 할 환대를 그 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죄 많은 여인이어서 많은 이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치욕당할 걸 알고도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극진하게 환대하며 집주인이 했어야 할 일을 그녀가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녀 안에 도무지 예수님은 이렇게 대우받으시면 안 되는데, 나라도 내가 나타나서 욕을 먹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환대해야겠다. 그런데 여러분도 이 여자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녀는 그저 집주인이 했어야 할 정도의 환대를 넘어서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려요. 그저 적절한 환대는 뭐예요? 이 뜨거운 팔레스타인 땅에서 먼지 묻은 발을 씻기 위해서 물을 제공하고 볼에나 손에 입을 맞추고 머리에 기름을 약간 발라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 행위가 어떻습니까? 발을 위해 물이 아니라 자신의 눈물로 직접 발을 씻겨드리는 거예요. 수건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먼지들을 닦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입은 손이나 볼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기름은 가정용 감람류 정도가 아니라 누가 봐도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발라드리는 거예요. 이 여자는요, 누가 봐도 자신의 전부를 다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은 정말이지 예수님을 너무나 깊이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왜 그러면 그토록 예수님을 섬겼을까요? 반대로 바리새인은 왜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은 것일까요? 여러분, 둘의 차이가 뭘까요? 둘의 차이가 무엇이었길래 한 사람은 극진히 섬기고 한 사람은 무심한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냥 이 여인 봐라, 행동 잘 하고 있으니 너도 좀 이 여인을 보고 닮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 얘기 하고 싶으신 걸까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라고 한 이유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47절을 보면요, 그 이유가 나타나는데요. 우리 4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는 그녀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뭐 때문에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도록 만든 거예요. 여기 오늘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이 등장하는데요, 행위의 변화는 과연 무엇으로 비롯되는 걸까요? 아까 서론에도 제가 또 그 편지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변할까요? 우리는 무언가 당위성이나 의무나 죄책감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켜보려고 여러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잘 변화되든가요? 잘 안 돼요.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냐? 바로 죄사함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용서함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빚을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내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저 여인 온다, 저 더러운 여인 온다 라고 내가 손가락질 받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너무 섬기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죄사함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알 때 주님을 그토록 섬기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7절을 보면요, 뭐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용서를 먼저 받으면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랑이 용서 앞에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일까?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걸까요? 네, 그 본문의 전반부를 보면 많이 사랑하였기에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며 사랑이 용서보다 앞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후반부는 어때요? 적게 사함 받았기에 적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죠. 이러면 또 뭐가 먼저 오는 것 같아요? 용서가 먼저 오는 것 같아요. 네, 용서가 먼저인가? 사랑이 먼저인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많은 부분에서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둘이 달리 일어나는 것이나 시간의 앞뒤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자,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그럼 여러분의 죄를 공의롭고 거룩한 분이 공의롭게 정당하게 심판을 하실까요? 아니면 사랑과 자비로 용서를 하실까요? 떠잉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심판하셔야 되죠. 근데 사랑이 많으신 분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난제를 여러분 오늘 잘 해결하시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고민해 가야 될 주제인 거죠. 그 루터는요, 시뮬 유스스 앳 페카토르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네, 라틴어 알 필요가 지금 없는 시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의인이자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죠. 용서받았으니까. 근데 오늘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여러분은 죄인이자 의인이에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네. 여러분 사랑과 용서의 주제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용서받은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를 보면 뭐를 많이 받았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용서를 많이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께 많이 용서 받으셨어요? 용서 좀 받으신 것 같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점차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주님을 너무 열심히 섬기는 분들을 한 번씩 보게 되죠. 그분들은 뭐를 많이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용서함을 받은 것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용서받은 자였어요. 그래서 그녀는 많은 사랑을 예수님께 보인 것이죠. 시몬은요, 그 여인에게 삶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 줄 알지를 못했어요. 그 여인이 새로운 지위,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세계관 안에서 얼마나 놀랍고 큰 자유와 만족을 누리고 있는지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그는 아직도요, 그 여자가 죄인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지면 안 될 것 같은, 접촉하지 말아야 할 죄인으로 여기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일어난 그 일을 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 시몬도 바리새인이지만, 바리새인이 뭐예요?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 뜻이 난 구별됐다고 생각하고 아주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시몬도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이 여자를 좀 봐라. 너도 죄인이고 빚을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진짜 용서함을 받은 자의 행위를 보아라. 식사로 초대하는 거, 그 정도가 너의 사랑이며 환대냐?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었다. 이 여인을 좀 봐라. 이 여인에게 일어난 변화가 너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섬기고 계세요? 예수님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님을 예배하는 동기는 뭐예요? 나의 베데스다에 좀 데려다 주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그 일이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고 그렇게 하는 건지, 여러분 예배에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내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어떤 동기로 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에 다 기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헌신을. 그래서 나중에 나의 삶에 축복이 있으면, 그래, 아니 내가 주님께 얼마나 했는데 요 정도 축복은 당연히 받아야지 생각하거나, 여러분이 열심히 섬겼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요? 하나님께 빚을 지었는데 주님이 도무지 갚지를 않으시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것이요, 바로 죄인으로 알려진 이 여인과, 사실은 용서받았지만 죄인으로 알려진 이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의 분명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지 아냐 모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죄인인 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멘이라고 여러분 대답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자신을 죄인으로 받아들이기 모두 다 어려워요. 언제 할 수 있어요? 누가 우리를 비난하면 우리 변명하기 바쁘죠. 왜요? 나 그렇게 죄인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진짜 변화되길 원한다면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또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린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서 그 죄 때문에 두려워 떨고 죄송하고 겸손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걸 알 때, 그 방식은 또 나오겠지만 용서해 주신다는 거 알 때 주님이 내가 처절하게 힘들어 했던 죄, 도무지 벗어나고 싶었던 죄, 이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걸 알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서 섬길 수밖에 없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깨달은 만큼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섬기고 계세요? 주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포기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으세요? 그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이에요. 주님은 이 시몬이 단순히 그냥 빚을 지우는 식의 헌신에서 벗어나서 진짜 사랑, 진짜 예수님과의 사귐으로 나아오길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게 48절에 드러나요. 함께 앉아있는 이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제일 슬픈 건 교회에 앉아있으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일단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죄인인 걸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이 괴로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서 죄를 사해 달라고 엎드리게 될 것이고요, 그 죄사함을 경험하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동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이 바쁜 청년의 때. 네. 여러분 고대 로마 문화에 따라서 하나님께 빚을 지우는 식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도 어쩌면 불순한 의도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시며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좀 봐라. 그분의 사랑을 거두시지 않고 단순히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그런 식으로 주님을 예배해 왔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의 죄를 깨닫고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신다는 것이죠. 저는요 예수님의 이 사랑을 볼 때, 이렇게까지 시몬을 사랑하시는 걸 볼 때 이 시몬 나중에 결국 변했을 거라 소망해 봅니다. 네, 제가 성경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이 사랑을 받고도 어찌 안 변할 수 있겠냐 싶어요. 저 또한 너무 더러운 바리새인과 같이 주님을 섬겼지만 주님이 절 기억해 주시고 양세원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저를 변화시키셔서 저의 동기는 날이 갈수록 주님이 날 용서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4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로마서 4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로마서 4장 말씀. 네, 4장 5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 목사님도 많이 얘기하시지만 구약의 다윗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무언가 주님께 의롭다 여겨질 만한 무언가를 해야 의롭다고 여김받는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일한 것 없이 의롭다 하시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에 대하여서 믿고 의지하는 자가 너무나도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법함이 사함을 받고 가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의 불법함이 사하여진다고 믿으세요? 이것을 뭐 입으로 바깥에 했든 안 했든 이것을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그 불법함을 회개하고 당연히 해야겠지만 내가 그 불법한 것에 버금가는 선행을 해야 의로워질 것이라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 필요하세요, 여러분? 그냥 내가 의롭게 살면 되지. 예수님이 필요 없잖아요. 내 죄에 대해서 그냥 죄책감을 느끼고 그냥 내일 그 죄에 버금갈 만한 선행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런 삶을 한번 노력해서 살아보세요. 한 1년만 최대한 선행을 해보겠다라고 결단하고 살아보세요. 그거는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제 이야기했죠. 토탈 디프레버티,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우리는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서 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뭘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선행으로 구원받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죄에서 사함을 받고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족과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겨진 이는요, 죽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최고의 환대를 받게 될 겁니다. 최고의 환대. 죄인인 우리가 환대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공의로우시지만 사랑이 많으신 분이 어디서 해결되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주님이 공의롭게 대하시는데 그 처벌을 누구에게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히 환대받으셔야 할 예수님은 환대받지 못하셨어요.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환대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가 오히려 환대를 받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의롭게 여겨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여겨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을 위해서 역사상 가장 큰 일을 하신 예수님이 죄인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로 오셨어요. 그가 오신 이유예요. 나 대신 죽으시려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세원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한다. 주님, 저 이렇게 죄 많은데요? 저 어제도 죄 지었는데요? 아니다. 그 죄의 값은 나의 아들 예수가 다 치렀다.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고 너를 너무 기뻐한단다. 여러분이 사랑을 받고 죄인이어서 괴로웠던 이가 이 사랑 때문에 자유해졌다면 어떻게 주님을 안 섬길 수 있겠어요? 난 한 번 사는 게 너무 억울해요. 두 번째 살면 의사로도 주님을 섬길 거고, 세 번째 살면은 교사로도 주님을 섬기다 가고 싶은데, 네 번째 살면 선교사로도 섬기고, 한 번의 삶이 아까워요. 한 번밖에 주님 못 섬긴다는 게. 내가 받은 사랑은 너무 놀라운 사랑인데, 제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을 안 해요? 이런 저를 용서해 주셨는데 주님을 초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대로? 모욕이에요. 예수님께는 우리 섬기는 정도 주님을 섬긴다면. 근데 주님이 그 모욕을 치르시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노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데 말이죠.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지 못했지만서도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에 감격했어요. 그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 손가락질 받더라도 담대하게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걸 안다면 이 여인보다 어떻게 적게 섬기겠어요? 이 여인은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사실 몰랐는데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더 비싼 향유를 가져왔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더 비난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지 않냐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더 따졌을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단지 5천만 원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 죽어야 마땅할 우리를 자신이 죽음으로 천국으로 환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결말은 천국 외에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데, 예수님이 이미 그 벌을 다 받으셨는데, 우리에게 떨어져야 할 진노의 잔을 한 방울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다 들이키신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의 크기를 아는 만큼 여러분 예수님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한 이야기만 하고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어릴 적에 너무 좋은 교사 선생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네, 저는 안산제일교회라고요. 여기 가자제일교회죠. 네, 저는 안산제일교회를 다녔었는데 고은 목사님이 심무하시던 교회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어느 날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이제 안산에 살았고 안산 중앙동에 있는 맥도날드에 이제 간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한 여자 선생님과 남자 선생님이랑 같이 갔습니다. 그러다가 남자 선생님이 뭔가 저의 행동을 뭔가 저지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이제 막내거든요. 딱 막내 같죠? 그래서 막 날뛰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자꾸 저를 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의 뺨을 제가 주여 이런 저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제가 뺨을 올려친 거예요. 죄송해요. 조용히 해. 죄송해요. 이거 어떻게 끄죠? 네, 좋습니다. 네, 죄송해요. 잠깐만요. 네, 좋습니다. 된 것 같아요. 뺨을 올려친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저도 누굴 때려본 게 처음은 아니었지만 누구 뺨을 때리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것도 선생님의 뺨을. 근데 그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야 마땅해요. 아주 공의롭게 저를 대하셨다면 좋겠지만 저를 잠깐 불러냈어요. 나 이 얘기 하면 맨날 울어요.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이 야 세원아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너가 하는 이 행동은 잘못된 거야. 그래서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고 세원이 너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용서하신 거예요. 이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고경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저를 용서해 주신 이후에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한 아이에게 뺨을 맞았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 행동이 저의 본능과는 달라졌을까요? 어땠을까요? 달라졌죠. 내가 용서받았는데.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아직도 존재해야 돼요? 네. 이 용서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밖에 못 하시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용서하셨는데, 그 치욕을 치르시면서 용서하셨는데, 여러분, 교회가 현재 오늘날에도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강한 용서의 바람을 누가 일으키냐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의 용서를 일으키고, 그 용서를 받은 나는 다른 일을 용서하게 되고, 그 용서는 용서를 낳고, 그 용서는 또 변화를 낳고 사랑을 낳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한 선생님의 사랑도 저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여러분은 많은 이들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우면서 여기 남주를 보느냐, 저 윤식을 보느냐, 저보다 동생들 봤죠? 윤식을 보느냐, 아니면 죄송하고, 그렇게 하는 대상으로 주님이 우리를 세워 가시길 여러분 소망하지 않으세요? 왜 제가 용서하는 그 동기가 단순히 하나님께 빚을 지우는 식으로, 주님 저 용서한 거 보셨죠? 저 나중에 축복해 주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 제가 받은 사랑의 크기라면 평생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내가
분노가 일어나서 안 될 때는 있지만 내 마음은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복음이 행동을 변화시키는 원리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정말 깊이 깨닫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정말 원자폭탄같이 이 세상 속에서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는, 자비가 없는, 긍휼이 없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빛으로, 소금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이 가자제일교회 청년부를 보아라. 이들이 나를 섬기는 걸 보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다면 너무 놀랍고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노력으로 단순히 나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우린 실패하겠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언제나 오래 참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걸 알 때 우리는 더 온전한 존재로, 더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가자제일교회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할까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참 느껴지면 좋겠지만, 그 사랑은 사실 그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 세상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청년부 안에서 그리스도를 먼저 닮아가시는 분이 그 사랑을 나눠줘야 돼요. 교회가 어떤 공동체예요? 용서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 일이 시작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 공동체에 좀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세계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비난하고, 교회에 와도 세상이 성공이라고 바라보는 사람을 성공이라 생각하고 실패라 바라보는 사람을 실패라 생각하면 누가 교회에 나오고 싶겠어요? 그런데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그리스도가 우리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외쳐지고, 그 사랑을 저는 정말 이 가자제일교회도 깊이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진짜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그것이 온 세상을 다시 빛나게 합니다. 생명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빛나게 하는 그 순종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 죄 많은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자신의 죄가 어떻게 그 거룩하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용서될 수 있는지 알았을 때 저는 오열했을 것 같아요. 내 죄가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것도 알지만 공의롭고 거룩한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사람들의 손가락질 앞에서 내가 너무 큰 죄책감으로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날 용서해 주셨고 그 용서가 어찌 이루어진지를 몰랐지만 나중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녀가 내 죄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알았을 때 너무 멈출 수 없는 눈물과 아픔들이 그 안에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그 죄가 여러분 해결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저도 이 여인과 같이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더라도 내가 양세원을 구원하겠다. 그 고백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오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 좀 자복합시다. 예수님께 엎드려져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바리새인과 같이 내가 죄가 없이 그저 주님께 빚을 지우는 식으로 이 시간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주님 이것들을 이제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 엎드립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주님 내가 어찌 주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빛이 탕감되었는데 주님께 어찌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 주님 나의 삶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 주님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를 아버지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가리우는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주님만을 자랑하오니 이 시간 주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주님 아버지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모두 주께서 놀라운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가운데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삶의 의미,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은 뭐로 여러분의 삶이 의미 있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만왕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전파를 맡기시는 거예요. 뭐 목회자와 같이 혹은 전도의 은사가 있어서 쉽게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그것들로 하나님을 전해야겠지만요, 그런 걸 못하겠다면 여러분 용서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용서로. 여러분, 이제 이 생명이, 이 빛이, 이 소망과 사랑이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실 이유 사실 없어요. 그분이 다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돈으로, 직업으로, 외모로, 가문으로, 무엇으로도 여러분이 의미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맡은 자가 나다, 용서받은 자가 나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자 여러분의 삶의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용서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며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갖고 그때 여러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맡겨진 그 사랑을 제가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듣기를 원하는 이들, 사랑이 필요한 이들, 아파하고 있는 이들, 그들에게 나아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들,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맡겨졌음을 소중히 여기며 이것만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이 시간 아버지 한 번 더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죄 많은 나, 아무것도 아버지 자랑할 것 없는 나에게 주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내 삶이 그저 돈을 벌다가 그저 출근했다가 퇴근하는 것이 끝인 줄 알고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그저 그러한 삶이 나의 삶을 의미 짓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제 주님의 의미를 맡기십니다. 주님, 나에게 이 생명을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소망을 맡기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주님,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곳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가자질 교회 아버지 청년들에게 주님 아버지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소명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에게 복음을 맡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길 소망하오니 오 주님, 그렇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주님께서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